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당회장님과 우리 당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2년 추수감사절을 맞는 이 귀한 축복의 자리에서 함께 동참해서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입니다. 여기 함께 2부 예배 동참해서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추수감사절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분이에요. 전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거룩한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 있다는 사실도 감사하고요, 또 직분을 따라서 여기 섬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실 이 추수감사절을 여러분 생애 가운데 몇 번이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수없이 많이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추수감사절 이 자리는 우리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하루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이 날은 다시 오질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 날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의 감사의 향기를 받으시려고 해요. 우리 생애가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데, 오늘 금년 2022년도 추수감사절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과 중심이,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큰 영광스러운 감사의 향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들 참 감사해요. 지난주에는 여러분들께서 종교개혁주일로 목사님 선포하셔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로 인해서 우리 개신교회가 지금까지 세계 선교의 말씀으로 이제 믿음으로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의 제목은 주님 발 아래 엎드린 감사신앙.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 발 아래 엎드린 감사신앙. 제가 이게 좀 빠진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한번 같이 해보시죠.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이렇게 내려가시는 중에 한 동네에 이르는데, 거기에 10명의 나병 환자, 즉 옛날 말로 문둥병자죠. 나병 환자, 한센스라고 하는데, 한센스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멀리서, 나병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 가까이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손을 들고 소리를 크게 불렀어요. 그 부르는 소리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에 그들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가다가 저희들의 그 무서운 그 나병 환자들이, 그 나병이 떠나가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새롭게 변화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큰 은혜로운 축제 같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광부들이 갇혀가지고 10여일 동안을 죽음과 사투하다가 건짐을 받고 두 사람이 걸어서 동네에서 나왔어요. 그 뉴스를 여러분 보셨겠죠. 마치 한 사람의 10사람이 모두가 다 그렇게 죽음의 공포, 진노와 저주의 문둥병에 걸려서 일생을 산다는 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 10명이 모두 가다가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서 가다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죠. 저들은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감사를 드릴 때 주님께서 9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다 어디 갔느냐? 10사람이 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9은 다 어디 갔느냐? 주님께서 한 사람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면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나를 문둥병자가 그 나병 환자가 누리는 그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 오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으로 다시 재창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신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고, 열렬히 순간순간마다 또는 추수감사절 또는 맥주감사절 또는 모든 감사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모든 생활 속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면서 계속 감사의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어떤 하나님의 종으로, 어떤 목사로, 어떤 장로로, 어떤 집사로, 어떤 권사로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감사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삼위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그 구별되는 결정적 기준이 뭐냐?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결정적인 기준이 뭐냐 그러면은 감사신앙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기독교인들은 감사하면서 사는 게 기독교인이고, 안 믿지 않는 멸망의 길을 넓은 길을 가는 멸망의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은 감사가 없는, 감사신앙이 없는 사람들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흥회 때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감사신앙에 있어요.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지 아니했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주님이 찾으시는 진짜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신앙의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2부 예배에 동참하셔서 감사, 추수감사절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드리는 이 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구세주, 여러분을 새롭게 십자가로 재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귀한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발 아래 엎드린 감사신앙, 이런 제목인데요. 주님, 우리가 감사의 방향과 감사의 심령과 자세는 어떤 자세였느냐? 우리는 일평생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모든 감사의 예물과 우리의 감사의 헌금과 감사의 모든 삶의 찬양과 모든 경배가 다 누구에게 드려져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사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보시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오늘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한 사람이 진정한 주인공이 아니에요. 바로 감사나 모든 역사와 기적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구구절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을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본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리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쳤다. 거기에도 예수님이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빠지면은 그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멀리 떠나 있는 것, 멀리 떠나는 것, 그건 영원한 실패 올시다. 예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그 환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가다가 말씀의 힘이 그들을 가게 만들었고, 말씀의 힘이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서 가게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말씀의 은혜와 건세가,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이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흥회 때도 또는 평소 오늘 이 강당에서 이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여러분의 삶을 대제사장에게로,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이도록 말씀의 역사가 임했는데,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의 믿음이 있게 되고, 그의 믿음을 따라서 가다가 그들은 이제 낫게 됨을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모든 주님, 우리의 생활의 삶 속에서 은혜와 기적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에 말씀으로 확실하게 내 심령에 와 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고침받고, 저들은 이제 한 사람이 주님께 감사를 드리되,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엎드려서 감사해. 예수님의 발 앞에서 엎드려서 감사했다. 여러분의 일생에 내 신앙의 포지션은 어디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아래서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감사절 예배, 그러면 이 제목의 말씀은 이렇게 감사신앙으로 주님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는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감사신앙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감사신앙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감사신앙으로 충만하여 축복으로 충만할지어다. 감사가 메말라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고통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고통과 환난과 어려운 시험, 세상 사람이 참으로 누구도 그를 알아줄 수 없는 그 무서운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도 그는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 말은 그 가운데서도 살해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사례가 없고 감사가 없는 건 얼마나 위험하고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을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보기에 짐이 좋았다고, 보기에 좋았더라 모든 창조물을 보기에다 좋고, 그 아름다운 동산의 주인공으로 아담과 하와를 주인공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마음대로 살며 즐기며 살게 주셨습니다. 평안하게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낙원이요, 질병도 고통도 이별도 눈물도 한수도 없는, 죄와 저주의 세력도 없는 그런 복된 에덴의 삶을 살 것인데, 그들에게 찾아온 사탄의 시험은 감사를 뺏어가 버렸어요. 감사를 뺏어가는 유혹이 바로 이 에덴 동산에 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임해서 오늘 사탄의 말은 결국 탐욕을 부리게 만들어서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있는 자리를 사탄은 얘기하며 노리면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면서 범죄한 자리로 빠지게 만들어요. 범죄함으로부터 오는 저들의 그 범죄 의의 그 모습은 뭐냐면 바로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 하나의 과일을 따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써 영광을 돌려야 될 에덴 동산에 감사는 없고 두려움과 떨림과 좌절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감사의 세계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의 믿음의 세계는 감사의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남은 생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한 사람의 나병 환자를 감사신앙으로 만드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지켜 가시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가 없는 가정들, 부부, 그리고 감사가 없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건강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 없는 세계, 감사 없는 사울왕의 세계,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감으로 오는 불평과 불만족으로 인해서 오늘 은혜와 축복을 오히려 하나님을 원수역으로 만들고 오히려 자기 정욕, 자기 만족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은인을 원수로 만드는 그런 역사가 왜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감사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울왕의 다음 때인 다윗왕은 얼마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 몰라요. 시편 136편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감사하면서 주님의 인자와 은혜가 영원하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바로에서 빼낸 것, 그리고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은혜,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광야에서 우리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감사라 감사라 감사라고 말씀한 게 감사의 시편이 136편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연약하지만은 오늘 다윗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뭐냐면, 감사의 그 원어적 의미가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서 가정을 가꾸고, 감사하면서 사업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이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주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라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으로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가 없는 것, 세상 모든 것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에덴 동산이 모든 부귀영화로 가졌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영원한 신라곤을 하고 만 것이에요. 왜 그랬어요? 감사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주에게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우신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며 또 주일마다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래, 감사의 신앙으로 승리하세요. 감사의 신앙으로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실 복은 영원한 거예요. 잠시 잠깐에 있을 세상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영생의 구원이 여러분의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면은 감사신앙의 축복이 뭐냐? 그 첫째는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깨끗함을 받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2번을 그 선포를 해줘요. 10사람이 다 깨끗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한 사람을 향해서 깨끗함을 받고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예술과 아름다운 과제가 뭐냐고 한다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정결이라 그래요. 정결한 신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왜 여러분을 이렇게 모으시고 보호하시는가? 여러분의 생애를 깨끗하게 인생을 살게 만들고 깨끗한 인생 살다가 매듭을 하게 하시려고 교회 생활로 끝까지 충성하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9은 다 어디 갔느냐 그랬어요. 오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불행하게 9사람에게 결여된 비극은 뭐냐 한다면, 오늘 이 한 사람이 받은 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에요. 주님은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으면 믿음도 모두가 다 때려보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시험이 되고 말아요. 인색감으로 욕심이, 탐심이 생겨서 우리의 자신을 죄의 도구로 사용해버리고 말아요. 감사가 있을 때 추수감사드리고,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그런 감사가 되게 될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10사람이 소리를 높일 때 모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똑같이 같이 가면서 그들이 나음을 깨끗함을 받았지만은 그것 가지고 우리 인생은 이제 다 영원한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감사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가미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감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의 생애 가정은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깨끗하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 강당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의 역사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생활이 신실해야 돼요. 신실이 뭘까요? 정결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에 이미 했지만 14만 4천의 세마포 역사는 뭐냐? 세마포는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 14만 4천인데 세마포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정결을 의미한다고 했죠. 오늘도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다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려서 정결하게 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10살 9은 다 어디 가고 너 혼자 이렇게 영광 돌리러 왔느냐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품으로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경지에 있든지 여러분이 중심을 잡아야 될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내 생의 마지막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이 한 가지를 여러분 중심을 잡으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에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생활이 어찌 저주가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생애가 어찌 실패가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어찌 영원히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운 실패의 생애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리문답 제1조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인생의 삶이 목적이 뭐냐? 인생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섬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감사절 설교를 이렇게 부탁을 받고 오늘 제가 이 10사람의 문둥병 환자의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준비하는 동안에 애양원을 갔어요. 애양원을 손수 가서 그 9가지 감사 기도, 그 기도를 제가 사왔어요. 다시 제가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사왔어요. 그러면서 세 부류를 만났어요. 하나는 그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나병 환자들 그 촌에 가서 한 나병 환자를 만난 거예요. 그 나병 환자의 모습, 얼굴이 찌그러지고 너무 흉측해서 볼 수가 없어요. 옛날 집보다도 좀 세련되게 만들긴 했지만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요새는 집들을 많이 수리를 해서 좋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을 만난 후에 얼마나 불쌍한지요. 손이 눈이 다 얼그러지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도 거기서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도 참 감사해야 돼요, 사실. 그런 질병으로 오늘 이렇게 그 저주스러운 질병이 그것까지 몰아냈잖아요. 그리고는 손양원 목사님의 묘지와 그 기념관을 다녀왔어요. 그래 가서 그 7가지, 9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 그것을 가져왔어요. 성도 여러분, 묘지에 서서 동인이와 동신이 묘가 아래에 있고 손양원 목사님 부부의 묘가 저 위에 있잖아요. 제가 베델 성서대 갈 때마다 소풍 가면 그곳에 가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묵상하면서 그런 얘기 나와요. 어떻게 해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감사 기도를 9가지를 감사 기도했습니까? 끝까지 예수 붙잡는 그의 믿음은 감사신앙이었어요. 감사신앙. 여러분, 생떼 같은 두 아들을 그렇게 총살을 시켜서 순교시킨 그 원수를 잡아놓고 장례식을 하는데 그 원수가 그 자리에도 있는데 9가지 감사를 하는데 우리 두 아들 순교의 제물로 이제 바치게 하는 거 감사하다. 하나들만이 아니라 두 아들 다 바치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얼마나 놀라운 감사합니까? 이건 인간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감사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내 아들로 다시 삼을 수 있는 사랑의 원자탄을 거기에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 사랑의 원자탄을 쓰셨던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임한 거예요. 저에게도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깃들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감사신앙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능력은 감사의 꽃이고 그리고 그 열매는 구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는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지막 최고의 선물, 영원한 선물, 영원한 승리의 선물,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9사람은 이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왜? 감사신앙이 없은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따져볼 수가 있겠지만 오늘 설교하면서 감사신앙이 없는 9사람의 모습은 비극인 거예요. 그건 건강을 가졌지만 비극인 거예요. 예수님 없는 그 세계가 무슨 축복이 되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믿음을 갖게 만드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만드시고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 엎드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그에게 축복하신 주님의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왜 믿음의 생활하십니까? 궁극적으로 세상 것 다 놓는다고 할지라도 이 구원의 선물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선에게 주는 축복의 역사가 바로 이거예요. 정결케 사는 거예요. 정결케 살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부정하게 살 수가 없어요. 추하고 더럽게 살 수가 없어요.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구원의 은총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 감사신앙을 통해서 오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여러분, 이 감사의 모든 마음들이, 감사의 신앙들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역사를 이룰지어다, 이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열년이 오느니 감사, 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사한데 이런 심정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